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려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이루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기능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의 일꾼,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일꾼.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더 잠깐 보고 갈까요? 1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의 일이 뭡니까?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졌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 때문에 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일꾼, 십자가의 일꾼은 이 이방인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예수의 일이다. 이것이 3절에 가보시면 내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냐라고 착각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자, 이거는 뭘로 알게 된다? 성령으로 알게 되고, 6절에 보시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아까 이방인 때문에 갇혔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함께 뭐가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져 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비밀이 뭐냐? 그건 뭐냐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된 것은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그게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깨달은 것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어찌 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냐?
이 은혜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찬송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했을 때, 일꾼이라는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9절에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부터 어디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경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을 마더랑요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의 경륜,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말은 잘해. 우리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장로님 누구랑 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 이거랑 같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랑 같은 말. 네, 그것도 물론 맞는데,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이라 그랬지요. 이거랑 같은 말이 뭡니까, 하집사님? 나는 없다는 거. 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뜻은 내려놔야 예수님과 합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까? 듣고 있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잖아요. 거기에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뜻은 대답 잘해야 돼. 있다 없다? 장로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했어요? 네.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 뜻은 없다. 네. 그래야 예수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장로. 자기가 나오는 거, 자기 집안이 잘 되고 자기 손자 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줄 몰라. 맞지요? 네. 근사님 맞지요? 그거는 세상의 시각이다. 이거.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송집사님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집사님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누가 없어져야 돼? 대답 잘하셨죠? 누가 없어져야 돼? 근데 말만 하면 누가 나와?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해. 야, 네가 믿음이 그따구냐?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왜? 나부터 틀리니까. 네. 나부터도 어디 안에 있더라? 세상 안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내 생각이 막 왜 요 목까지 차 있어가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에 거 보시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두가 누가? 모두가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민이를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영민아, 영민이 속에는 영민밖에 없어. 근데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민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아무리 맨날 다녀도 누가 드러나면 내가 들으면 그 교회 다닐 뿐이지, 마당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왜 부르심 받았느냐? 하나가 되라고. 그러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 되게 하라 하셨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 되려면 장모님 하나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 장모님 누가 죽어야 돼? 잘 죽고 계시죠?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형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보여줄 자다라는 뜻입니다.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저와 만세전에 택한 우리 성도들을 그 아들의 뭘 본받도록?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면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그래 예수님은 뭘 보여준 분이다? 하나님을 보여줄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분이다. 장모님,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다.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너희 안에 뭘 품으라? 무슨 뭘 품으라? 누구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같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이다. 다시 한 번 더 옥자원사 듣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은 예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본 적이 있어야 말을 하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상이라. 이걸 우리가 자세히 잘 보면요 성경이 눈에 선이 그려집니다. 잘 풀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그래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게 부요함이다. 부요함.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요케 하셨잖아요. 그 부요가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부요함이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부요는 물질의 부요죠. 장모님, 세상이 말하는 부요는 물질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요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영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부요한 마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부요한 자다. 정심은 왜 드셨어요? 정심 왜 드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그 자체가 부요하다 이 말. 부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라고 이야기했더니 교회 와서 바득바득 이빨 가면서 누구를 높이려고 애를 쓴다?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거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같은 말이 나오고 같은 생각이 나오고 같은 뜻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숫자가 작으나 많으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뭘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뭐 했다? 낮췄다. 자기를 낮추셨다. 네. 자기를 비웠다. 네. 그게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라 그랬지. 그게 뭐라고? 고난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도 물어봤는데 또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산다는 것은 나를 뭐하니까? 낮추고 비우니까. 자기를 드러내려면요, 우리 조현우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할 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할 말이 많지만은 할 말을 안 합니다. 성질은 뿔따구같이 나지만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나타낼 때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말을 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누구랑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아닙니까? 아멘. 우리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인생은 곧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십자가를 전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살펴본 대로, 자,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사?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 말을 그대로 27절에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라 그랬습니다. 돌이키시겠다, 없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다. 이것을 어디서 없애준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근사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 그렇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겁니다.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알겠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기 때문에 자꾸 그래도 뭐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조동현 집사님 쉽지요? 설교 너무 쉽지요? 할 수 있겠죠 이거? 고개 흔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조동현 집사님 설교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장문 또 허락 받아야지. 네. 들어도 되겠습니까? 입장 곤란합니까? 또 우리 조덕현 지사님 생각해 주셔가지고 자 보십시다.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의 뜻을 향하러?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고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된 거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성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었다? 거룩한 성도 백성이 되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까지 누가 낳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메시아의 가장 위대한 통치 행위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가장 위대한 통치 행위가 뭐라고요? 십자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장로님? 예수 안에 있다. 소원 장로님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 그 증거가 뭐라고요? 첫째,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나는 죄인이었구나 알게 되고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고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십자가로 인하여 얻어지는 내 축복과 내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초점을 갖추고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그게 어디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날마다 장로님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멘.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 지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언제 죽는다고요? 왜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왜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됐느냐고요 장로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오고 내가 살면 누가 나와요? 대답은 잘하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또 대답이 또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항상 누가 나온다? 내가 나온다.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 그 자기가 나오는 그 사람과 말을 하게 되면 말싸움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나오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나온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그럼 앞으로 한 주간 또 어떻게 살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살 겁니까? 예수 안에서. 장로님 어디 안에서 산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랑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그러면 장로님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것. 아니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나는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부인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져 안 터져? 아, 진짜 미치겠어.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천국에 있는 자가 누구냐? 십자가만 높이는 자가 천국에 있더라 이 말이지. 자, 보십시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고 있더라? 흰 옷을 입고 있다. 손에 뭘 가지고?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리고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이 세상 자체가 환란입니다. 큰 환란이라고 해서 나하고 먼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뭐라고요? 환란의 세상이다. 왜? 누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환란이다.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영광의 모습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십자가 지고 한 주간 화이팅!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왜? 천국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